학계서 보겠습니다. 이번 4월 달은 학계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4월 1일 날 거짓말 많이 이렇게 했죠. 만우절이라고. 근데 요즘은 뭐 그거를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일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참 여유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여유가 얼마나 없으면은 그런 만우절에 거짓말 하는 날에 거짓말 한 번도 못 하는가 싶어가지고 뭐 어느 분이 그래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이제 그동안에 뭐 인연을 이제는 정리하려 합니다. 뭐 이러면서 쭉 써가지고 뭐 인생이 어쩌고 해서 이제 절로 들어가려 합니다. 시간 나시면은 제가 머무는 절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 절 이름은 만우절입니다.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은 좀 여유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유는 없어도 좀 말이라도 좀 여유 있게, 인상이라도 좀 여유 있게 보이셔야 되잖아요. 원체는 넓어서 여유 있게 보입니다만은 학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학계서 1장 1절에서 6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뿔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주로 세 가지 싸움을 싸우지요. 이제 힘, 누가 더 힘이 세냐. 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힘 겨루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은 또 명예, 자리를 놓고 싸우지요. 이제 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리 놓고 싸우고. 또 이제 의식주, 뭐 경제와 관계된 거지요. 의식주, 이걸 놓고 주로 싸우지요, 이제. 이게 문화입니다, 이제 세상 문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런 싸움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힘겨루기 하는 자리. 아니면 뭐 자리 놓고 싸우고요. 아니면 의식주. 그걸 놓고 막 누가 더 먹었네, 덜 먹었네, 이걸 가지고 이제 더 가졌네, 못 가졌네, 이 싸움을 싸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믿든 안 믿든 사단의 밥이요, 그게 이제. 사단을 배부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는 근본을 회복해라, 근본. 쉽게 말하면은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정체성. 뭐 중2병 이러잖아요. 중2병. 왜 중2병인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중2병 없어요. 또 우리 아줌마들은 또 뭐라 하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나이대의 정체성을 잃어서 그래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때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말하자면은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괜히 속에서 열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갱년기면서 모든 핑계는 남편한테 다 돌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지가 아프면서 막 옆에 사람 신경질 내버린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 때문에 아픈 것처럼. 여기서 여러분 가치관이 나오고 어떤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세계관이며 어떤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인생관이냐. 인생관이 여러분 뭐 하며 살 거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다 갈 거냐예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다 다를지라도 뭐 하다 갈 거냐는 같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실컷 아이들만 가르치고 갈 겁니까? 선생이면은. 그럼 뭐하러 와서 삽니까, 인생이? 안 그래요? 선생은 아이들을 가르칠지라도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 갈 거냐가 아닙니다. 뭘 할 거냐가 아니에요. 뭘 하다 갈 거냐.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는데 실컷 돈만 벌다 가면 뭐 할 겁니까? 그렇죠? 돈은 버는 것이고 내가 하다 갈 일이 있다니까요. 내가 뭘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을 것이냐.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그게 모든 결과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아내는데 근본 달란트를 먼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근본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정복했다니까요. 미국을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구를 안 해봐서 그렇지요. 저 러시아 망한 게요. 유대인들이 망하게 한 거예요. 결국 그 미국이 유대인, 러시아 그 망하게 한 거예요. 중국 저게만 막 소리 지르서 하는데요. 저거 망하려면 순식간에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 IMF 왔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절했다라는 그런 음모 소리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다 정복했느냐? 토라, 탈무드, 세마,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찾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고 유대인의 사상을 딱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민사상. 유대인만 사람이다, 이 정도로 찾아내는 거예요. 토라, 탈무드, 세마, 그걸 가지고요. 유대인들 외에는 싹 쉽게 말하면은 짐승에 불과하다. 다 멸망받아야 될 것들이다. 이렇게 달란트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상.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 달란트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사상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달란트, 근본 달란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한 분야에 최고가 하는 달란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의 근본된 그 사상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실패한 인생. 자, 나는 누구냐 그 말이죠. 이제 정체성 속에서 그 정체성을 찾아내야 이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그 자꾸 교회 와서 보대 끼고 집에서 엄마한테 보대 끼고 또 대학 가니까 그 지교회라고 차려놓고 거기서 또 보대 끼고
직장 가진가 또 뭐 산업선교라고 와서 또 보대끼지. 보대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안 보대끼려면은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 답을 딱 찾아내버리면 보대끼지 않아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힘든지 아세요? 어릴 때 엄마가 막 밥 먹으라는데 자기는 먹기 싫단 말이야. 지금 왜 먹기 싫냐면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는 쳐넣지, 나는 안 먹지. 그러니까 이 밥이 두려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를 발견해버리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엄마가 저 지교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는 답이 나버리면은 그게 부담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 예배의 자리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알아버리면은 예배가요,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만 되면 막 마음이,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고 그러잖아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끝난 자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요. 야, 네 인격이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내 인격이 어땠어? 내 인격이 그리스도야.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내 인격으로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는 자. 네 수준이 왜 그래요? 내 수준이 어때서? 내 수준이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란 말이 아니고 내 수준이 그리스도.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게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증인. 이렇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지금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은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될 자리. 저 이제 가끔 이렇게 전차, 서울가면 전차를 타보면은요, 누가 앞에 서 있으면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려 하다가 쳐다보면은 내보다 나이가 더 어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늘 20대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대가 앞에 앉아 있어도 얼른 일어나질려 한다니까요. 그럼 내 생각해보면 내가 60대라. 그럼 딱 앉아 있죠,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요. 그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하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인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법은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찾아 누려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만든 기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기도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기능이 뭐요? 그렇게 물어보면 내 기능은 기도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입으로 대답해보면 안 되고 속으로. 내 기능은 속으로는 기도, 입으로는 땅 파는 거요.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예요. 그게 나의 것이라니까. 그게 나의 기능. 문화 서밋. 그게 뭐지요? 모든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직이 있어요. 모든 것에 오직이 있어요. 오직.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도요, 오직을 찾아내고 식사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식사하면서 오직을 찾지 못하고 식사하면은 병든 시간이에요. 먹어서 병든 겁니다. 먹어서 건강을 얻기도 하고, 먹어서 병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얼른 원리적으로 보면은요, 먹어서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힘을 얻기도 하고, 먹어서 오장육부 사지백차가 병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오직이 있다니까 오직을 찾아라. 오직.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유일성이 보여요. 어디 가든지. 요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예요. 노예가 총리가 돼버리고요. 저 목동이 왕이 돼버리고, 저 살인자, 도망자가 시대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곳에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하지? 모든 사건과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어디 가든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면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것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언제 하느냐?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뭐를 항상 하란 말입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이유. 그것을 말씀과 함께 그걸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 치유받는 시간,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요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내 정체성을 찾아야 이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정체성 속에서.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언제 할 것이냐? 정체성을 찾아라. 자, 학계서인데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메시지가 학계서를 통해서 이제 주어졌죠. 1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은 황폐하고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오니 이 판벽이란 말은 뭐 인테리어 막 이런 걸 잘 꾸며진 그런 집이라 그 말이에요. 벽은 황토를 발라놨고 막 바닥하고 천장은 나무로 이렇게 해놓고 그 편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그런 집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9절에도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포로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이미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황폐한 성전 재건은 안 하고 자기 살 집부터 짓는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게 이제 성전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왔죠?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그럼 여러분이 이거 말씀 잘 생각이 됩니다. 아니, 나는 뭐 주의 일에 관심 없고 안 해도 뭐 남편 월급 제때 딱딱 나오고 뭐 이제 뭐 통장에 돈도 있고 그런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기는 먹어. 그런데 배부르면 마셔도 흡족이 안 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내면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대충 신앙생활해도 뭐 잘 되고 뭐 그런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는 허전한 거예요. 내면 세계는 황폐해 있어. 그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대집니까? 인간의 마음의 평안이 없고 영혼에 참 안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게요?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여러분, 천국 있죠? 천국 있는데 어디에 있겠어요? 왜, 과학자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같은 별이 이 우주에 한 6개 있대요. 근데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대요, 거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 지구에서 그 별을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가야 돼. 그럼 못 간단 말이잖아요. 살 수 있다는데 갈 수가 없지. 빛의 속도로 수억 년 가야 되는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면은, 물론 예수 믿으면 갈 수 있는데, 천국은 영혼이 있는 자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를 가진 자가 갈 수 있어.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가 영혼의 속도예요. 영혼의 속도.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 얘기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자, 개는 천국 못 가, 영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 가서 써먹지 마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영혼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순간적으로 천국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한패져 있고 영혼이 죽었는데 그 천국 못 가, 지옥은 가도. 10절 1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런 결과가 왔죠. 그래서 이제 깨닫고 성전 재건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1장 12절 15절에요. 이제 이런 수룹바벨이든가 여호사닥 이런 사람들이 깨닫고 황폐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누구 말을 듣고? 학교의 말을 듣고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뭐냐? 교회당 건축하고 교회 세우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그럼 이거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적용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학교에서는 교회 건축하라면 그럼 교회 건축해버린 사람들하고는 상관없겠네? 학교에서가. 그쵸? 그럼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미자리로 있는 사람들하고는 학교에서 관계가 없는 척이 되어버려요. 무조건 학교에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자, 신앙생활의 관심이, 그쵸? 신앙생활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여기서 학교에서 내용은 그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됐으니까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성전 재건에 관심이 없고 자기 살 집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되겠느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율법주의.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율법주의는 자기하고 지금 관계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지고 얼마나 경건하게 보여지냐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끝났다는데 자기는 안 끝났대. 내 중심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지.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종교생활 한 사람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항폐져 있으니까 성전 재건하란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거를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말씀으로만 붙잡아 버리면요, 이거 이제 우리 교회 이걸로 헐고 또 새로 지어야 된다니까. 너희들의 살 집은 맨날 새 집으로 이사 가면서 왜 교회는 지금 이 진지가 15년 됐는데 그냥 있냐?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너희들은 맨날 아파트 새로 이사 옮겨 가잖아. 편박한 집에 살면서 이거는 20년 됐는데 왜 그대로 놔둬? 이거 똑같잖아. 그러면 말씀 딱 비춰서 얘기하면 되잖아. 헐고 지어야지! 이러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왜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안 하고 네가 기준이 돼야고 하냐? 네가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고 네가 잘못되면 하나님 죽었냐? 예? 네가 올바른 생활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네가 약간 좀 흔들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라. 그 얘기가 지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 일반 교회들하고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요. 기존 교회에 있는데 교회 세워요. 교회 세우라고. 그게 비양심이 아니요. 그게 양심이요. 그게 양심이요. 저 중앙감리교회, 저 중앙장로교회 만나가지고요. 복음 모르고 구원도 못 받았으면요, 구원 받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양심이요. 아, 저 교회 다니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교회 세워라. 우리가 곧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이게 무슨 우리가 이게 교회가 지금 사업하는 겁니까? 예? 아, 저 구멍가게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팔아도 돼. 저 구멍가게 팔도록. 그게 무슨 장사합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건 영업이 아니에요. 장사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이 땅에서 세상 살리고 세상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양심이에요. 아, 저 개척교회 어렵게 다니는데 아이고 저 사람, 그게 비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늘중앙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싹 온다.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겁니다. 그게 양심이요. 그게 왜 비양심입니까? 그게 양심이지. 그게. 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니까, 양심적으로.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지. 지역의 교회생활로 예루살렘에 저 성전이 항폐되어 있다. 성전 재건해라. 그 말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붙잡아야 되겠느냐. 지역의 교회 세워라.
인간의 12가지 저 멸망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 교회를 세워라. 복음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교회. 사회와 시대의 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교회를 세워라. 지금 재앙에 빠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허상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실상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요 학교에서는 지금 교회 건축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지 나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종교는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바르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나라. 그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둬요.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세워져 있긴 있습니다만은 항폐해져 있어요. 그러니 지역에 인간의 12가지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라. 시대와 그 지역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들. 실상을 붙잡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교회를 세워라. 그게 오늘 학교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 자, 이번 주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번 제목이 학교는 누구인가요? 학교는 누구인가? 학교는 누구냐?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학교는 누구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자. 그러니까 가이가 경상도는 개라면서요. 가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사로 빌립보로 가자. 그러니까 누가 사는데요? 학계가 내가 할게 계산은. 그 학계가 아니에요. 학계가 계산 내가 할게 그러니까 사개오가 아니요 내가 살게요 그랬더란데. 그걸 보고 아저씨 개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웃은 사람도 있어. 좀 웃어라 웃어 이럴 때 웃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학계는 그 학계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 시대의 선지자다. 자,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축제, 절기라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BC 538년경.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BC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려주고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 전을 뜻하는 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비니,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아이들한테요, 자부심도 집어넣어주면 돼요. 인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기준이 세워졌다. 그래서 BC는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 오신 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7년은 예수님이 오신 2017년이 됐다. 그게 이제 AD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학교는 BC 5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학교다. 이렇게 좀 그 설명도 해주고요. BC 538년경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다인들이 1차 기한을 한 후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를 받으며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중단되었습니다. 14년이 흐른 뒤에 학계 스가라의 동료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포럼의 그 주제를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해방해요. 우리가 전에 에스라서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제 해방해.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할 주제를 사단이 하는 일, 그 주제를 잡았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좀 이제 포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너무 이제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빠져 있다 보면은 사탄이 하는 일, 네 지금 공부 안 하고 게임에 하는 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이런단 말이야, 이제. 너무 이제 이 현실에 내가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이익되는 쪽으로만.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포럼하지 말고 사탄이 하는 일, 사탄은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 게임하지 마 그 말은 안 했지만은요, 복음 깨달으면은요 게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요. 복음 깨달으면요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면 더 좋아요. 그게. 저는 이게 지금 그 스마트폰에 기능을요 몇 개 못 써요. 이렇게. 그래서 카톡 보낼 때도 한 사람한테 하나씩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다니까. 그거 있지 왜 같이 보내는 거. 그게 잘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카톡도 잘 보내고 앱에도 잘 되고 그럼 좋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인 문제에 잡혀 있다 보니까는 진짜 전달해야 될 건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단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래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탄이 하는 일, 복음을 못 깨닫게 해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도 종교로 깨닫게 해요. 사탄이 하는 일, 복음 깨달아도 이제 못 누리게. 누리긴 누려도 전달하지 못하도록. 혼자 안방에서 누리도록. 이렇게. 혼자 웃어. 그럼 누가 미쳤다지. 여러분, 혼자 웃는 것은 미친 겁니다. 사람 바라보고 웃는 거는요, 그거는 메시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요거를 합치면은, 말하자면은,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이걸 합치면.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사단이 그 관심을 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배를 실패시키는 것이다. 예배를 빠졌다 그 말이 아니요.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예배를 실패시킨단 말은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을 못 깨달아. 복음 못 깨닫도록 자꾸 자기 개발 세미나 성공 세미나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 못 깨닫도록.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깨달았는데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리는데 혼자 누리게 하는 겁니다. 가서 증거 못 하도록.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데 여러분 자꾸 증거 가지고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 돼요. 복음의 증인. 증거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학계를 통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번 주일날 어떤 포럼을 이제 렘넌트 만났을 때 어떤 포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일날 내가 렘넌트를 만나면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다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애들 만나면 망설임이 없이 포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제 없이 아이들을 만나면 뭔 말 해주지? 밥 먹었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네. 뭐 학교 재밌고 생활은? 네. 뭐 어려움은 없고? 네. 부모님 잘 계시지? 네. 교회 잘 안 보이더라, 요즘. 요즘 뭐 MT 뭐 어쩌고 그래. 열심히 해? 네. 그러고 끝나. 포럼할 주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아이 만나면 바로 하잖아요. 예.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해서 이 학계가 말씀을 이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되고 모든 백성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포럼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요. 자,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인데, 말씀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뭘 믿는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할 때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의 전체 그 말씀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우리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지만은요, 실상은 그렇게 저도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네 문제를 놓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 그랬다니까요. 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데 거기에 연관된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 붙잡고 네 문제 해결될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학계를 통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무슨 말씀을 믿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어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에게 임한 축복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자면 네가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어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축복을 믿는 것이다. 그게 지금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믿는다는 것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기가 왔을 때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말씀을 믿는데 무슨 말씀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더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을 믿어라. 또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게 되거든요. 경험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자기 체험을 얘기하게 되고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그때 오는 결과가 뭐죠? 결과가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이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며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루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히 9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은도 내 것이도 금도 내 것이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진동시키고요. 모든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과 금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우리 렘넌트들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쟁, 이런 싸움 하고 있다. 너도 그거 가서 그 싸움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는 정체성 찾아라. 나는 누구냐. 쭉.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무엇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나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거를 찾아내라.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포럼해야 될 내용.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한 주간 포럼하고 렘넌트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 명예, 의식주 놓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확립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나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붙들게 주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시고 황폐해져 버린 지역의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사단의 하는 일을 하기라고 사단을 꺾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옳게 믿어서 하늘 땅 바다 진동하고 나라를 진동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체험케 해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성찬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